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석형이가 우리 이렇게 피아노 반주하는데 너무 참 보니까 너무 좋아요. 잠깐 밖에 나간 것 같은데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명훈 권사님 이렇게 우리 퇴원하고 오셨는데 2부 때 인사를 못 시켜드렸어요. 예, 박수 한번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진주자매도 피아노 반주가 날로 좋아져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은 다니엘서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기억할 때요, 항상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유다의 멸망입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70년간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 이제 그거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늘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 예레미야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으로 이제 사실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는 남유다의 멸망사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이제 그리고 나서 저 그발 강가에서 이 유다가 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그 에스겔이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꿈꾸는 건데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은 이제 다니엘도 이 에스겔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이제 인물인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바벨론 포로 1차로 끌려갔던 그러한 사람이 다니엘이고요. 2차로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다니엘이 나오고 에스겔이 나와야 역사적인 순서로는 맞는 것 같은데 순서상으로는 조금 다르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또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다니엘 1장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3년째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이제 끌려간 사건이 나와요. 이제 사실 그때부터 이제 유다는 망한 거예요. 그때부터 망한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실은 에스겔이 그 망한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것이 에스겔이고요. 그리고 나서 실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는 그 말씀이 에스라서 1장 1절입니다. 에스라서예요. 에스라서. 그래서 이걸 통으로 우리가 예레미야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 에스라의 말씀을 이렇게 통으로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시절에 남유다가 망한 거고 그 망한 상황에서 애통해했던 것이 예레미야 애가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망했다는 소식을 그 포로된 그발강가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꿈을 꿨던 게 에스겔이고, 그리고 다니엘은 실제는 에스겔보다 먼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러나 왜 에스겔 뒤에 우리가 다니엘을 보게 되는 거냐면은 이 다니엘서 안에는요, 단지 유다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다니엘서 안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의 그 역사 경영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 2장에서 꾼 꿈, 바로 이 금신상, 머리는 금이고요, 그리고 이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이 넓적다리는요 노시고, 이제 쭉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이제 환상을, 다시 말하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사실은 앞으로의 이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신구약 중간사까지 넘어가기에는 너무 앞서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은 조금 생략합니다.
대신 여러분께 이제 프린트물로 조금 이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역사, 이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의 포커스는 뭐냐면은 이 남유다가 멸망해가지고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아이고 포로된 사람이 되게 출세했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두 제국을 경험해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경험을 해요. 근데 더구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밑에서, 그리고 바벨론의 벨사살 밑에서, 또 페르시아의 다리오 밑에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밑에서 계속 그 중심 인물, 소위 총리로 활동하거든요. 제국이 2번 바뀌고요, 왕이 4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되게 출세한 인물이네 이렇게 볼 게 아니고요. 실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남유다의 멸망 시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있던 70년 기간 동안에 다니엘은 그냥 인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신앙인을 대표하는 모델인 거예요. 어떤 신앙인의 표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냥 아이고 어떤 사람이 운 좋아가지고 그냥 야 어떻게 두 제국을 경험하고 왕이 4번 바뀌는데도 한 번도 쫓겨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정치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 이게 아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에스겔서 한번 14장 14절을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 3명의 믿음의 표상이 나와요. 첫째 누구예요? 노아가 나오죠. 마지막 때에 방주를 예비해서 가족을 구원한 인물, 마지막 때의 표상 노아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명 나오죠. 누가 나와요? 욥이 나와요. 욥은 누구냐면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물, 이 욥이 이제 고난 가운데 승리한 믿음의 표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노아, 욥과 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될 때 그냥 야 젊은 사람이, 청소년이 참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복 주셨네, 이런 게 아니고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 믿음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다니엘처럼 믿음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핵심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 있거든요. 다니엘이 꾼 꿈에 집중할 게 아니고요. 이제 그건 나중에 신구약 중간사에 다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볼 거고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 고난의 시기,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다니엘이 어떻게 그 이방 땅에서, 그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는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이 사실 관건이잖아요. 이게 주일날 다음 주 예배를 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것도 헷갈리고, 예배 드린 게 오히려 죄인 같고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찌 본다면은 왕따 당할 수 있는 이런 시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런 시기 속에 다니엘이 신앙인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딱 표상. 70년 이 바벨론 포로기에 그 이방 문화 속에서 소위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예배당도 없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하면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보내시기까지, 70년 고난의 세월이 끝나기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는가, 신앙인의 모델로 보여준 사람이 그게 다니엘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2장 한번 17절, 그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니엘이요, 지금 느부갓네살의 꿈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다 죽여버린다 그랬는데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이 꾼 꿈을 내가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해석도 알려주겠다 그래 놓고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그 일을 다 알리고, 그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 친구들로 하여금, 동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던 그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가, 이제 요거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요,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다니엘은요, 누구를 제일 닮았어요? 요셉을 닮았어요. 왜 요셉을 닮았냐면요,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랬다가 바로를 만나거든요. 바로를 만나게 되는 게 왜 만나는 거예요? 꿈 해석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도 딱 바로를 만나서 하는 말이, 이 꿈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다, 하나님 알려주신 거다,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랬더니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다니엘도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도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 때문에 죽임당할 위기를 당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꿈을 알게 주시고 해석하게 해주셨을 때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사람의 입에서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옳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인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요,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거예요.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밑에, 벨사살 밑에, 그리고 다리오 밑에 있으면서요, 소위 왕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아요. 왕한테 뭐 구테타 일으키거나 뭐 칼 들고 그를 찌르려고 그러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철저히 느부갓네살의 신하로, 그리고 벨사살의 신하로, 다리오의 신하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왕을 섬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거. 어찌 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철저히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방 왕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이 다니엘의 삶,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승리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다니엘서는요, 지혜서라고 불립니다. 다니엘서는 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다니엘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니엘서는 어찌 보면 지혜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한번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목해 봐야 되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요,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겪고 있는 이 70년, 이 70년은 거기 11절에 나오잖아요. 재앙이 아니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70년간 승리하면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기 예레미야의 70년, 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거죠.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기간이에요. 두 번째, 교육의 기간이라는, 훈련의 기간이라는 거, 70년.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밑에서 훈련받거든요. 교육받아요. 바벨론의 제국 경영의 키워드는 뭐냐면 교육입니다. 소위 자기가 통치한 정복한 나라에 똑똑한 사람들 다 끌어들여와가지고 자기식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을 이끌어가게 만들었던 것이 바벨론의 통치 경영의 포인트예요. 그처럼 지금 다니엘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철저히 훈련받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의 70년은 뭐냐면 안식의 70년이에요. 예루살렘이 완전 초토화돼 가지고 들짐승과 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곳이 됐지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안식하게 하셨던 70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레미야의 70년은 회복의 7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다니엘은요, 지금 70년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믿음의 모델이 되는 인물이에요. 다니엘처럼 살아라. 다니엘처럼 살면 승리한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군요. 어떤 분 그래요. 아니 다니엘서와 예레미야 70년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다니엘 9장에 한번 보세요. 9장에 1절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메데조석 아하수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 받던 해, 다시 말하면 메데 파사가 이제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가 뭐예요?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그칠 거다. 이제 이렇게 다니엘서에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지금 다니엘이 겪고 있는 고난, 이 바벨론에서의 고난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이라는 이국 땅에서 어떻게 70년을 보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는 믿음의 어떤 모델, 믿음의 표상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70년 동안 다니엘을, 제국이 2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는데 한 번도 다니엘을 그 번제에서 내리질 않으셔요. 그리고 다니엘을 신실하게 위기 가운데마다 지켜주세요. 뭐 사자굴에 들어가도 지켜주시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아예 그 죽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이 70년 동안 이런 고난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겠는가, 이제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은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니엘처럼 살아라. 네, 다니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다니엘처럼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은 뭐냐면요, 다니엘서 9장에 한번 23절에 보시면 다니엘서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다니엘서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주목해 볼 게 뭐냐면은 9장 23절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뭐가 내려졌어요? 하나님 명령이 내려주신 거예요.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다니엘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만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음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니엘이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엎드리는 순간 하늘에서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다니엘서 10장에 한번 보세요. 12절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간 것이만 보면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뭐하여?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몇 날이요? 첫날 엎드리기 시작하면,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말이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응답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지금 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막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져다 줘라 했는데 그때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천사를 막아선 그런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사 왕국의 뭐예요? 군주라고 얘기하죠. 소위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그런 세상 임금, 그 악한 영의 세력이 지금 하늘에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영적인 싸움을 벌린 게 21일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응답을 내리셨고 하늘에선 영적 싸움이 있다가 결국 미가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러 왔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영적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해서 엎드리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세상 왕들,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벨사살, 바벨론의 다리오, 이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진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환상들을 다니엘 2장, 7장 해가지고 걸쳐가지고 계속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다니엘서는 단지 앞으로 될 일, 바벨론 이후에 소위 페르시아가 일어날 거다.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가 일어날 거다. 헬라가 이후에 로마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앞으로의 되어질 환상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의 결론은 뭐냐면 끝에 이루어질 일까지 보여주세요. 끝에. 그래서 다니엘서는 항상 요한계시록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8장 한번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언제 관한 것이에요? 끝에 관한 것이다.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단순히 앞에 벌어질 일만이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다니엘서 우리 그 다음에 한번 PPT 보여주시면요, 8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아주 강한 권세, 세상의 권세자가 일어나서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25절 끝에 만왕의 왕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 그 끝모르게 그렇게 세상을 찌를 것 같았던 세상 권세,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결국 갑자기 깨지리라, 패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 다니엘서랑 요한계시록을 연결해 보면은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거든요. 큰 성, 견고한 성, 다시 말하면 안 무너질 것 같은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바벨론이 세웠던 바벨론 성은요, 정말 대단했다 그러죠.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걸 보면은 이 성이 무너질 건 상상을 못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도 어떻게 무너져요? 1시간 안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세상 권세가 강해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넘어뜨리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에는요, 그 모든 세상 권세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백성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 누구죠?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면서 14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결국 이 다니엘 서녀 끝에 되어질 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요, 이 다니엘서는요, 이게 단순히 신구약 중간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되어질 끝일까지 이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다니엘이 본 환상, 비전, 이 꿈은요, 이건 다니엘이 꾸는 꿈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서 어두운 시대를 살아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혜와 힘을 주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니엘이 꾼 꿈, 환상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해석해줬던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오죠. 이 신상 하나를 보는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어요. 이게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고요. 가슴과 두 팔 은으로 돼 있어요.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배와 넓적다리 헬러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이 종아리는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아리부터 발까지 이거를 하나로 로마로 보는 이런 해석이 있고요. 또 따로, 발은 따로 이제 열방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제 또 따로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 세상의 경영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실은 다니엘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와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꼭 이방 왕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코로나로 세계가 다 날리고 세계를 하나님 뒤흔드시는데, 여러분, 실은요,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실제로 성경과 5대 제국이라고 하는 조병호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유대사에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 다니엘서를 보고서 이게 내 얘기구나라고 깨달았다는 얘기가 이 요세푸스가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대목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꾼 꿈이 이게 뭔지 다니엘 시대는 몰랐지만 이게 다 하나 둘씩 다 성취되어졌다라고 하고 얘기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1.1획도 틀림없이 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 다니엘의 꿈, 이 환상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기는 요거는 지금 시간에 어렵고요. 대신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요것만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은요, 12장 4절이에요. 다니엘아,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죠?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비전 환상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그런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곡봉하마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빨리 왕래할 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한 뭐라 그래요? 지식이 폭발적으로 더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은 지금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요즘 같은 경우는요, 뭐 제주도 가가지고요 하루 종일 놀다가 돌아오고요, 또 옛날 같으면 하루에 그냥 한국에서 일본 갔다 오는 기본이고요. 뭐 요새는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딱 막혔지만은 뭐 여기서 미국 가고 뭐 이런 거요, 이제는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니엘 시대는요, 뭐 차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시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많은 사람이 뭐라고요? 빨리 왕래한다 뿐만 아니라 지식이 폭발적으로 더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미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다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시죠. 그때,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동그라미를 치셔야 될 단어는 뭐냐면 무엇을 호위하는요? 민족을 호위하는 이란 단어에, 민족이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와 있습니다. 나라도 잃었어요. 민족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민족을 호위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일으킬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 천군 천사 일으키실 것이다, 이제 이 얘기인데요.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뭐라고요? 환란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는 환란의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 있죠. 여러분, 그거는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어려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할수록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1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마지막 때입니다.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혼 구원, 이 구원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마인드. 이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죠. 땅의 특별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지만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뭘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는 딱 두 종류의 인생으로 갈린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종류,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해서 마지막 영원한 부활의 일을 하나님의 종이 이뤘을 반면에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그 부끄러운 치욕의 자리에 떨어질 멸망받을 백성이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떠야 되는 영적인 눈은 뭐냐면요,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 딱 두 시각, 이게 우리가 늘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늘 우리 가슴판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디로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어떻게 된다고요? 빛나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꼭 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저 어둠 속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게요, 이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는. 다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사람이요? 지혜 있는 자. 다니엘서에 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이 환난의 시기, 고난의 시기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결국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가 이런 지혜로운 교회, 또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다니엘처럼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니엘서 1장 한번 1절에 보시면 여기 잘 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몇 년이요? 3년이다 동그라미를 치시면은요. 왜 동그라미를 치라고 말씀드리는 거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는 조금 틀린 얘기예요. 왜 이게 그러냐면 실은 여호야김이 왕이 된 때가 609년이에요. 그럼 3년이면은 606년입니다. 그렇죠? 근데 느부갓네살은요 605년에 침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1년의 차이가 있어요. 한 1년 정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책에 보시면은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를요 606년 혹은 605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이게 1년 차이가 있어요. 예,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지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분명히 이렇게 못 박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왜 3년이 중요한 거냐면요. 잘 보세요. 유대의 이 탈무드에 보면은요. 3년이면은요. 어떤 일을 해도 3년만 애써 하면은요. 거기 능통한다고 얘기를 해요. 3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3년쯤 됐으면은 여호야김이요. 딱 중심 잡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했어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김이 3년째 되는 해 오히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휩싸여야 됐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3년을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역사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다니엘서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한 왕이 3년쯤 통치했으면 그 나라가 중심을 잡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휩싸이잖아요. 그러면서 실은 605년부터 성경은 유다가 망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70년을 계산할 때 70년의 시작점이 언제냐면요. 605년이에요. 사실은. 이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3년째 되던 해 느부갓네살이 에워싼 그 시기를 유다가 망했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로부터 70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3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 3년을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다니엘서 1장 5절 한번 보시면 거기 또 나와요. 이제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 날마다 쓸 것을 주는데 몇 년을 길러요? 3년이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3년을 훈련받으면 그 후에 그들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왕 앞에 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니엘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3년입니다. 3년. 그러니까 3년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 황 전사님도 인턴십을 하는데 3년 하는 거죠. 3년 하는 겁니다. 이 3년이라는 개념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요. 3년 동안 온전히 훈련을 감당하는 자는 왕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 3년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소위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죠. 근데 그 70년을요, 꼭 몇 년처럼요? 3년처럼. 다시 말하면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처럼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7년을 며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이 고난이 언제 끝나냐?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냐? 언제 쨍하고 해뜰날 돌아오나? 여기에 매이지 말고요. 지금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포로기를 꼭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7년을 며칠처럼 여긴 것처럼 그렇게 이 70년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실은 이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요,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 단어 하나하나 이런 연수 이런 거 안에 다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니엘이 3년 동안 다 훈련받고 왕 앞에 섰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당하는 70년, 쓸데없는 70년, 내 인생 망하게 하는 70년, 없었어야 될 70년이 아니고요, 이 70년을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기회와 변화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코로나가 뭐 2년 갈지 3년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간이 철저히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간과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요, 저는 이 3년이라고 하는 다니엘서 1장에 나온 이 3년이라는 단어에는 특별한 저한테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양광교회를 갔을 때가 대학교 4학년 때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하나님, 저 앞길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뭐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선후배도 없고, 저는 사실 뭐 집안에 목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는 나가야 되겠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참 그때 간절했어요. 대학교 4학년 졸업할 시기에 하나님 저 어떻게 어디로 목회 나가야 돼요? 이제 그때는 우리가 대학교만 졸업해도 목회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안수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 뭐 대학원 안 나와도 됐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목회 나갈 수 있었어요. 대학교 졸업할 시점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는데 그때 받던 말씀이 실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3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진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3년 뒤에 너 목회 나간다. 이런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양광교회 사실은 1월 첫째 주에 제가 4학년 1월 첫째 주에 거기 담임전사로 저기 교육전사로 중고등부전사로 갔는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3년 동안 아주 그냥 대단히 훈련받았잖아요. 그래서 양광교회 3년 있겠다 딱 마음 먹고 거기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1년, 대학원 2년 4학기 마치고 딱 마치던 12월 마지막 주에 사임했습니다. 그러니까 4학년 1월 첫째 주에 부임했다가 이제 4학기, 대학원 4학기 12월 마지막 주에 사임했어요. 멍청한 사람이죠. 왜 멍청하다는 거냐면 목회지가 안 나왔었어요. 목회지가 안 나왔는데 12월 마지막 주에 딱 사임하고요. 그리고 대전 내려갔어요. 목회지가 날 줄 알고요. 1월 지났는데 안 나요. 2월 지났는데 안 납니다. 뭐 선배 다 만나고 다녀야 뭐 목회지가 나죠. 뭐 대전에만 가 있는데 무슨 뭐 목회지가 어떻게 나요? 3월이 됐어요. 안 나요. 4월이 됐는데요. 우리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홍천에 한번 안아보겠냐. 그래가지고요. 홍천에 갔다가요. 결국에는요. 거기에 계신 목사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5월 첫째 주에 목회 나갔습니다. 전혀 가보지도 못한 홍천, 전혀 만나보지도 못한 선배, 전혀 알지도 못한 그 홍천의 모곡이라는 그 오지 시골에 하나님 보내시는데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이 1장의 3년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저한테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3년이라는 단어는요, 어찌 보면 묵시문학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의미가 깊은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다니엘처럼 그 70년을 꼭 3년처럼 여겨서
신실하게 믿음에 설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쓰시는 은혜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요,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집사님?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그러거든요. 어떤 뜻이냐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만난 시험은 뭐예요? 음식 문제예요. 먹는 거. 이거 음식 문제거든요.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만난 문제는 뭐예요? 어찌 보면 예배, 믿는 자의 정체성이거든요. 교회 갔다 왔는데 교회 갔다 왔다고 얘기를 못해요. 어찌 본다면 이게 다니엘과 비슷한 상황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다니엘은요, 그 우상이 질비한 이방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송하지만 제가 왕이 내리는 그 음식을 조금 제가 먹지 않고 그냥 채소 중심의 음식을 먹으므로 제가 혹시 오히려 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혹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관장에게 구하잖아요. 그때 환관장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왕이 내린 음식 나 안 먹어요 이게 아니고요, 굉장히 겸손하게 청하오니 구하오니 혹시 내가 이걸 먹지 않고도 저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과 비교해 보셔서 누구 얼굴이 더 좋은지 보시고 당신이 좀 판단해 달라고 아주 겸손하게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나아갈 때 나중에 다니엘서 1장에 끝에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 바벨론 땅의 박수와 술객보다 지혜가 10배나 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시절부터 포로로 끌려와서 있게 됐지만 고레스 원년까지 그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지혜, 이 다니엘의 이 판단력, 이 다니엘의 이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의 모습,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만 아니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겠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이방 땅에서 믿음 잃지 않고자 뜻을 정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실은 여러분 다니엘서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이런 다니엘과 같은 정말 믿음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세상 속 안에서도 막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그러나 내 믿음의 중심 지키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처럼 살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우리 올해 표어처럼 다니엘이요,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았어요. 죽게 된 것을 알았어요. 고난이 온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창문을 딱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는 어느 정도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해요. 근데 중간 시간, 점심때 중간 시간에까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한다는 거요, 이게 대단한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가 그 느부갓네살 밑에서, 벨사살 밑에서, 다리오 밑에서, 고레스 밑에서 총리로 활동하면서도 그가 끊임없이 그가 추락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신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냐?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루 3번씩 딱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내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요, 매일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죠.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딱 정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되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기도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 사자굴에서 건져주셔도 감사하지만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이것이 이 이방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붙든 거예요. 말씀을.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의 핵심은 첫 번째 말씀 붙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에 말씀 붙들고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의 두 번째 세일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그 다음 주 PPT 넘겨주시면요, 다니엘 9장 5절 6절은 우리는 범죄했다는 거죠.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의 두 번째 핵심은 회개 기도고요.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해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러거든요. 다니엘 세일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생명 다한 기도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이제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였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이 고난의 시기를 이기는 힘,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 바벨론 포로기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우리 신교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 코로나의 시기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떻게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건데요. 다니엘서 2장 4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손대지 아니한 돌, 다시 말하면 뜨인 돌이요,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서 2장에 꿈을 꾸죠. 그 신상, 머리는 금이고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요, 그리고 배와 이 넓적다리는요, 그것은 놋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종아리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 이 앞날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환상이 결국 이 세상 권세는요, 손대지 아니한 돌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부셔드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어떤 일이요? 장래일을 알게 하신 거라고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요, 다니엘처럼 우리가 정말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라고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만이 아니고요, 저는 우리 예수께서 성도님들 다니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딱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엎드려 구할 때 오히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정말 다니엘처럼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가고 풀어갈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사실 결론, 다니엘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니엘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요, 다니엘서 11장 32절이에요.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제 핵심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다니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흩어지고 끌려갔어요. 수망도 없고 꿈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하고 넘어지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강하여지고 용맹을 발하게 될 거다. 담대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다니엘 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기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돼서 오히려 70년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새롭게 일으키시는 그런 계기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지금 코로나 시기가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언제 끝날지 몰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